하고자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 개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죽인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인데 이 헬라의 그 단어를 보면은 죽이다, 살해하다, 사형해체하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늘 항상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은 모든 것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니지만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귀가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힘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에게 해치는 말들 하면서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참교회 참성도로서 마지막까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헤롯은 야고보를 불법적으로 칼로서 죽입니다. 헤롯이 지금 야고보를 죽이는 그 시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전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옥에 철저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12장 4절 6절입니다. 4절 시작. 잡음에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헤롯이 베드로 하나를 잡아놓고는 군인 4명씩 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16명이 이 베드로 하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것도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헤롯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그 일당들을 미안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그의 무리들을 잡아놨는데 훈련했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는 안 놓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군인들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시되. 여러분요 대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율법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이 과거는 너희들이 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놓지 못한다 그러면서 군인들을 세워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내일 아침에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철저하게 괴롭힙니다. 헤롯이 박해를 당해서 사도들이 죽음을 당한 그 이상으로 성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드는 시사적인 내용이지만은 말씀에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자신의 작정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제 경멸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여러 가지 무기들, 그러니까 죄에 사용될 무기, 그 다음에 탐욕에 사용될 무기, 이런 무기들을 쫙 이렇게 이제 전시해놓고는 판매하는데 그 중에서 비매품, 팔지 않는 비매품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눈길이 쏟아졌습니다. 이 도구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매품은 팔지 않습니다. 다른 도구는 다 팔지만 이 도구는 절대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는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팔지 않습니다.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알아도 잘 대답 못 하시겠죠. 괜히 틀리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 무기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낙담. 뭐라고요? 우리 흔히 말합니다. 아이고 되겠느냐? 우리는 늘 항상 말합니다. 되겠나?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낙담시킵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절망이요 낙담입니다. 이 낙담과 절망의 이 무기로 사람들의 인격을, 생활을, 교회를 마음대로 파괴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헤롯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묶고 감금하게 만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까지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난 다음에 지금도 이 시대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마귀는 낙담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무너집니다. 자, 이번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절망하실래요? 시작. 한번 그러죠. 절망하실래요?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이 말하면 되잖아요. 한 번씩 묻겠습니다. 절망하실래요?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작.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뭡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합니다. 자, 5절 말씀이죠. 시작.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자, 정신 차리십시오.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열렬히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야구장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야구하는 모습 보면 와 강렬하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열렬히 강렬하게, 옆에 어떤 폭탄이 떨어져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강렬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잡혀갔다. 아이고, 막 꼴도 보기 싫은데 잘 잡혀갔다. 그렇게 명료화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강렬하게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잡혀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위기가 없어야 되지만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열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그 돌파구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것을 방패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아멘. 이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울 그때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의 부인이랄지라도 왕이 불러야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일이 있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말고 마시지도 말고 밤낮 3일을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계획, 죽음의 환경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때에 깨우죠. 오늘 이 깨운다는 이 말은 기도한다. 여러분, 풍랑이 인다는 이것은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우고 있는 그 모습.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의 요약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에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도 여러분 머지않아 제가 늘 말하지만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머지않아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땅에도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그때 제가 살아있으면 모르겠지만 살아있으면은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많은 향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많은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을 때 대환란이 쉽게 우리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박해 때 교회가 기도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저런 꼴이 나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12장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이제 풀려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베드로의 소리가 누가 듣냐면 로데라는 여종이 듣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문을 열어 갔는데 베드로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는 자, 사도행전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맞죠? 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은 기도가 될 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지금 죽을 거니까 그 지금까지 했는 것이 좀 그래서 기도라도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로데가 베드로 왔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
문을 열고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12장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로데가 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힘써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미쳤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절망 중에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해요. 마치 우리는 도마처럼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믿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다면 될 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이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할 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구출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격은 없지만은 들으세요. 없지만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했으니까 좀 불쌍하니까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절망적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하는 기도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내 기도의 주파수가 다른 사람에게도 간다. 다른 사람.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분이 눈을 뜨고 계시고 밤낮으로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될지 말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비극이고요. 성도들의 비극이고요. 목회자의 비극입니다. 헤롯의 박해 때에 심각한 위기가 교회가 기도한 몸부림치고 절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낙담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더라도 낭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7절 말씀이죠. 시작. 혼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벗어지더라는 이 말은요 밖으로 떨어지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밖으로 떨어지고 던져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위기가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눈 뜨면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들이 뭐예요? 바로의 군대가 계속해서 따라오잖아요. 자, 14장 27절과 28절 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아멘. 10가지의 그 재앙을 똑똑히 받지만은 애굽의 왕은 다시 인간의 방법으로다가는 그 부하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마치 찰거머리 아시죠? 옛날 우리 못 심을 때 찰거머리 있습니다. 그거만 몸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젊은 장모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봐. 찰거머리. 피를 빨아먹어요. 피를. 여러분, 마치 뭐예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찰거머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영원히 죽는지, 내가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육신이 살고 있는지 아무렇지나 아무런 반응 없이 지금 살고 있다. 중국의 인구가요 13억입니다. 13억인데 통계적으로 13억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로봇가 발달되어 가지고 얼마나 발달된가 하면은 그 로봇가 빅 브라더라는 그 로봇을 이제 발명했는데 사람의 눈에 딱 갖다 대면은 3초 안에 이 사람이 이력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범죄했나 안 했나를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지만은 그 로봇 앞에 딱 갖다 대면은 이 사람의 행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참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뇌달의 망에 우리는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마귀의 레이더망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그들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해야 됩니다. 열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내가 될 줄 믿고, 여러분, 기도될 줄 믿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될 줄 믿고,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줄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하고 낙담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달지라도 베드로를 건지시고 교회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늘 항상 주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